8월 셋째 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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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흔들어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라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흔들어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라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많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귀한 생명의 날 이곳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의 삶으로 매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귀한 고백과 감사와 은혜가 이 시간 각자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지만 아직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죄와 사단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육체의 존욕, 악목의 존욕, 이생의 자랑에 무너졌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지만 거짓된 가치에 속아 세상의 명예, 물질 그리고 삶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지켜줄 것 같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많은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하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얻은 분별력으로 성령의 임재와 주도권에 순복함으로 우리 전 인격적인 영역에 임하는 샬롬의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예배의 시간과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각종 성경 공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분열되어 아직도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과 사랑을 들고 충성된 증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의 물고가 되어 민족의 아픔이 치유되어 하나된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엉겨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표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여 삶의 방식, 가치관, 말, 행동이 바뀌어 더욱 거룩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매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위 어렵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세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방문 시에는 방문 기록 작성,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12시 40분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재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제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상하이 PSP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PSP는 퍼스펙티브스 스터디 프로그램의 약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라는 평범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고민을 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PSP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PSP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선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원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을 더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퍼스펙티브스와 함께해요. 당신의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새생명, 새가족, 양육반, 사역자반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소그룹 성경반 개강, 순장 모임 개강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 온 열방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으며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심과 헌신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영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기아, 두유, 지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헌신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오늘 8.15 76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정치나 우리의 사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필요함을 고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툼과 분열 가운데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가축간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을 향한 지성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궁일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재단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중국 땅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모든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여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는 놀라운 손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하나님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또 귀국한 성도들을 어디 가서든지 믿음의 좋은 공동체 만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부르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며 우리의 영적이 소생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15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궁일과 은혜로 우리가 억압 가운데 광복의 새 아침을 맞이했지만 오늘날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궁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시대 열방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의 기도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광고 말씀, 우리 PSP 미션 퍼스펙티브스에 대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주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미리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신청하셔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그럼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나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설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델이시고 예수가 나의 표대이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요즘 인생의 한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이런 영상들을 한두 번씩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황님께서 때로는 가로변에 늘어진 그 환영 인파들 앞에 머물러 서서 어린아이의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이든지 대통령이 어떤 행사장에 가다가 전용차에서 내려 거리에 그 늘어선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 앞으로 다가서서 몇 사람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위가 높은 분이나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과 접촉하며 가까이 머물러 서서 함께하는 장면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곧잘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위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소경 거린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십니다. 사실 여리고는 장미꽃과 수목이 많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름다운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시각장애로 아름다운 자연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흑암 속에 살아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의 인권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며 간신히
끼니 정도 해결하는 거지로밖에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거린이란 어디든지 그렇겠지만 길가에 뒹굴러 나대는 그 버려진 나뭇잎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나 천대를 받으며 무관심의 대상으로 길가 한모퉁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단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길가 옆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왁작거리는 소리들 속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은 일반 사람들보다 청각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디메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시래. 저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했대.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바디메오는 이런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4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며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옆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면 칠수록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부르며 쳤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교황이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께서 한갓 거지 소경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네. 그러자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그 더러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바디메오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단순한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구나, 이런 정도에 머무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소경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게 될 사건을,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치유의 기적은 이렇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처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믿음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이 순간 한갓 구걸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바디메오 앞에 서신 거예요. 머물러 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소경이 되고 안진뱅이가 되고 나병 환자가 되어 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저주받은 병으로 죽어가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기쁨을 잃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처음 모셔드릴 때 마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물론 바디메오와는 달리 우리는 육적인 눈을 뜨고 이 땅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만 영적으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면서 죄악으로 인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연봉 높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한평생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삶을 동냥하는 거지였습니다. 영적 거지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갖지 못했는지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높은 위치에 있고 먹고 싶은 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우쭐대고 의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영적 거지들의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조차도 돈 앞에서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다가 별 이익되는 것이 없다면 가족이든 이웃들을 거치장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들의 세상입니다. 이 말이 다소 듣기 거북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들 역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살았던 영적 소경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잘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물음, 가슴 깊게 스며드는 허무와 외로움을 아는 채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인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그냥 체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설령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가슴 깊게 스며드는 이 실존적인 외로움, 나 혼자라는 고독감, 그리고 때때로 엄습해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일과 미래의 막막함 속에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고 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막연한 기독교적 언어 앞에, 그러나 왠지 이것만이 내가 살 길 같고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영접기도 하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태도는 마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쟁이 된 우리 모두들의 신앙생활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닌 내 편에서 뭔가 하나님께 들고 나갈 것들이 전혀 없는 거지 같은 심령으로 단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1절,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눈은 보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마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띄어졌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의로운 백성,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기쁘게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언제서부턴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단지 종교적인 타성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만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른 심령으로 일주일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혹시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순장이 되고 교구장이 되고 중직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옛날처럼 하루하루의 끼니를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교회에서 직분과 섬김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벅찬 가슴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밖에 흐르지 않게 내 삶을 드리며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이제는 영적 거지가 아니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날마다 삶의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쳐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예수의 긍휼과 은혜를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회사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도 없고 찬양과 능력도 없고 그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부부관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부모 자식 관계,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 밋밋한 이웃과의 관계, 밋밋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라면 영적인 눈은 띄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옛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그런 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초신자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김과 직분이 더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신앙생활 전체 전 영역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내게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있는 상황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긍휼과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섬긴다 해도, 아니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머물러 서서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길가의 휴지 조각처럼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목말라 애타게 찾는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그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머물러 서셨습니다.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자비하심입니까? 보잘것없는 한 사람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선과 관심을 모으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머물러 서신 예수님은 비단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 우물가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서시는 분이십니다. 기둥 같은 오빠 나사로가 죽자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함께 머무셨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죽은 자처럼 절망 가운데 떠내려갈 때 사도 바울은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헬라어로 성령을 뭐라 합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 곁에 계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실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나가시며 머물러 서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하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억누르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직장 생활입니까?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진로의 문제이십니까? 육체적 정신적인 아픔이십니까? 돈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괴롭습니까? 그 누구에도 다 말할 수 없는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 끊지 못하고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좀 더 성령 충만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기쁨이나 감사가 없으십니까?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러 서서 여러분에게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며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냐이다 대답할 때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아픔을 앓을 때 우리의 눈은 띄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용서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예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거지 같은 심령이지만 단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엎드릴 때 영적 부요함은 찾아올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함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토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머물러 서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크게 외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기쁨을 잃어가며 삶의 감사함을 잃어가며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불안하며 답답해하며 미래의 막막함들 속에서 절망과 낙심하는 심령들이 되어졌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분간광며 나올 때 하나님이여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도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 거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토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망의 강이 흐르며 광야의 길을 내신 것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얼굴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저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는 용서되어지고 기적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여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풍성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머물러서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여, 살아있는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이 하는 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나의 이 모든 몸짓도 주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뜨어지고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아픔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제 나도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8.15 강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조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서로의 탓만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피곤한 삶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눈이 떠지는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더 많아지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그런 교회로 이 시대 이 중국 땅과 열방을 섬기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이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에게 내 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는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의뢰하며 그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은 상황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나의 영혼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관하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다른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여전히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내 곁에 서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머물러 서서 우리의 기도에 기울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하며 이 기적과 이 성령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8.15 광복 76전을 맞이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